할렐루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에 묻힌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여기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의 조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쓴다. 여기 이제 기도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명이 개인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귀신의 역사는 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어떤 집안의 가장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분위기를 다 사로잡고 엉망을 만든다 그죠. 직장 생활할 때 아주 악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직장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벌써 그 느낌이 싸한 느낌이 오게 돼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가끔가다 여자분들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딱 들어오면 남편과 아이들이 다 같이 묵념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는, 그래서 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은 착각해요. 남자가 내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귀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그 아빠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역사할 때 그러면 그것과 이제 싸움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하게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권세가 있어. 권세. 아버지다 그러면 권위가 있어요. 집안에서 그가 리더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 그 권세를 가지고 다 누를 때에 다 눌려지게 돼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어서 그 지위를 가지고 누르면 눌리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귀신 들려서 너무 악하고 악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거나 아니면 압제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귀신이 실제로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신이 강력하니까 그 강력한 귀신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 반경을 정할 수 있어요. 반경을. 어떤 사람은 집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벌써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면 퇴근하면서부터 벌써 능력이 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안 그러겠지만 그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성령도 나한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해서 막 귀신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파송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 막 임합니다. 그리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나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때는요 베드로가 손을 얹지않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거기 로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방인데, 유대교를 믿는,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집안들도 믿을 확률이 없지만 친족들이나 뭐 거기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해버려서 설교 도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 가요. 에베소에 교회 가서,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때 손을 딱 얹으니까 거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 혼자 그게 성령 충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큰 붕이 일어난 게 1907년인데 한국에 큰 붕이 일어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좋은 목사님들이. 그 좋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 목사님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전 한국 전적으로 뻗어나서 아주 엄청나게 큰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혼자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종교자유연구원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면 아예 잘려버리게 그렇게 되는 법을 만들려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돼서 거꾸로 이제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겠다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시작했는데, 그 KBS 그 기자 출신이고 앵커인데 그분 조정민 그 목사님도, 그분도 그 부인이 교회에다가 중보기도 팀에다가 자기 남편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남편이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이게 이상한 장면을 보고 이게 이단이구나, 그리고 잠입7절을 하려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이제 목사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그리고 그 서우경 교수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방언한 것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생초신자에서, 그래서 완전히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딸로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귀신이 놓지 않거든요. 결국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은 그냥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진짜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나무에 걸쳤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그 후배가 옆에 있으면서 매일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개인이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드문 경우예요.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나 아니 정말 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역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거는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건 거짓이 없어요. 여기는 그거는 나 때문인 거죠.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받아요. 그냥 성령을 받거든요. 그 어떻게 성령을 받냐?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마약을 해요. 술, 뭐 담배, 그다음에 마약. 근데 마약을 하고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잘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마약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병이 걸려 원형 탈모 생기고 발 뒤꿈치에 암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토피가 나서 완전히 죽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궤양이 있어서 매일 토하고 그리고 약을 하루에 이만큼씩 아침마다 먹어야 살고 그리고 이제 딱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내 인생이 이제 나 이제 망했구나. 돈이 자기에게 절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좀 돈이라도 있고 아프면 좋겠다 그러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쓸데없다는 거야. 그렇게 쓸데없는 인생이 살다가 한 번은 마약 거래상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총을 쐈는데 자기 형 코 앞으로 총알이 지나갔대요. 그 엄청난 일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면서 차에 앉아서 가만히 넋놓고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 건가, 돈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뭔 꼴이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물어보는 차이니스니까 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냐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냐?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냐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네. 그러면 간대요. 그러니까 쫓는 방법이 예수 믿냐? 그럼 여러분 네 그러면 조심해야 돼. 그게 이제 날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예수 믿냐? 그러면 원래 네 그렇게 하고 따돌린데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그랬대. 그래갖고 아니요 그래갖고 막 뭐라 그러는데 들었대요. 그거 듣다가 그냥 무조건 무작정 이분이 이랬는데 자 손을 딱 잡더니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딱 아멘 했어요. 아멘. 당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아니 무슨 한 번 딱 10초도 안 되는 기도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저 사람 참 희한하다. 그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막 눈물이 나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근데 형이 있다가 너 괜찮은 거냐? 응 괜찮아. 너 왜 우냐? 모르겠대.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또 막 울어. 그리고 또 얘기하다 막 울고. 그러면서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고 나한테 전단지를 주고 왔다. 전단지. 근데 거기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진이. 근데 그 형이 말해요. 야, 어저께 우리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너네한테 좋은 소식 전해준다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둘이 그 집회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무조건 생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짧은 시간에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신 됐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이게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큰형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무조건 영접 기도해 이래. 형 무슨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걸 해야지. 아니야 그냥 몰라 해 영접 기도.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하는데 우리 엄마 영접 기도 막 따라하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울면서 난 몰라서 그랬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거 진짜 영접했어요. 나 그래서 저렇게 무식한 형도 처음 봤고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그렇게 무식한 전도를 하는데 그걸 듣고 또 거기서 영접한 사람도 내가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뭐 이거 설명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라고. 옛날에 그때 우리 형이요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해서 매일 철학기도 왔었습니다.
그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그냥 불의 사자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손잡고 자 영접합시다. 어? 아버님 병 걸려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영접합시다. 그리고 그냥 영접기도 세리 해버리고 그리고 엄마는 변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난장판이냐?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도대체 거기 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도대체 왜 기도도 안 되고 말이야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맨날 쌈박질만 있고 도대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 기도도 했는데도 안 되고 말이야 은혜도 안 되고 뭔지 난 잘 모르겠다고. 네가 모르면 누가 하냐? 도대체 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서클룸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추운 데인데 봄이 한 5월까지도 냉동고인데 따뜻해요. 따뜻하고. 근데 왜 따뜻한지는 알 수도 없어. 근데 따뜻하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같이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때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먼저 여기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신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럼 거기 같이 앉아 있다고. 그러면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같이 앉아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나한테도 성령님께서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아다리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변화되는 거는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은 원래 교회 다니던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새신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기도를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모른다고요. 모르고 따라한다고 따라해. 그 남들이 하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고 그러는데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도 안 하고 찬송합시다 찬송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새신자 와서도 새신자도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역사적으로도 부흥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개개인들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 헤롯 왕을 통해서 큰 핍박을 하나님 내려버려요. 그 핍박을 허락하신다. 그 핍박을 허락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온 동네, 온 세계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래서 불을 붙여서 그래서 온 세계의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아주 특수한 경우고 잘 없는 경우다. 근데요 이게 아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썬다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죽어야겠습니다. 내가 이 신을 못 만나면 죽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거의 단독으로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성자처럼 사는데 그거는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원래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 힌두교는 신실한 힌두교인, 엄청나게 신실한 힌두교인. 근데 힌두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거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힌두교 신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힌두교인이고 거기는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믿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이 이슬람 계통이나 힌두교 이런 계통에는 천사가 직접 나와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천사가 직접 나와서 여기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교회, 이 단체를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변화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교회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학생들이 회개를 하고 욕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도 애들은 싸움도 계속하고 욕도 계속하고 도둑질도 계속하고 학교는 개판이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학교가 개판일 수 있냐?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꾸로 영향받아서 지가 욕을 배우고 지가 싸움을 배우고 지가 분노를 배우고 도둑질을 배우고 와서 거꾸로 은혜 받아서 거꾸로 죄를 짓느라 가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죄 짓는 거 배우고 모든 악한 죄 짓는 거를 다 배워버린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귀신이 더 강한 거죠. 귀신의 영향력이 더 강해서 학생들이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30명 중에 29명이 귀신 들리는 아이예요. 혼자 예수 믿는 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혼자 예수 믿는 애에게서 성령 역사는 역사가 21명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면 이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도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다 이거. 그러면 자기도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서 29명을 다 뒤집어 엎겠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는 귀신이 와서 눌러가서 오히려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회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어떤 전사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5번 읽어라. 5번 읽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한 번 읽다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 학교에 가서 애들을 모아놓고 러시아와 저 이방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서 모아서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때 애들이 놀고 있네 이렇게 안 하고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에는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가 변화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 고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가서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냥 끝났다고. 다 박살났어. 끝났어. 빛이 꺼졌어. 등불을 못 비춰. 세상에 가서 오히려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죄를 짓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고 저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받아서 그들과 함께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행하고 더 세상으로 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딴 짓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다녀요. 근데 능력은 있냐 이거예요. 능력이 전혀 없죠. 그냥 귀신 들려버려서 그래서 죄 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고개를 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해요. 왜? 죄만 짓고 살다가 29마리의 마귀 새끼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요, 귀신이 29명에게 한 마리씩만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한 명 안에 3,000마리, 4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들어있는 그런 귀신들이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수십만 마리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게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것들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살이 나고 깨지고 그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가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직장에 퍼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나한테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전혀. 그럼 어떻게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면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건. 그럼 나에게 역사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있냐. 여러분 사울 왕이 이게 별로야 별로. 사울 왕이 별론데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선지자들이 무리가 내려왔어요. 그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서 내려오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러 갔다 거기서 자기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옷 벗고 막 춤추고 난리 납니다. 사울이 두 번 예언을 하는데 한 번은 사무엘한테 안수받고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되거라 그랬을 때 그걸 받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막 예언하고 막 그럴 때 사울도 거기서 막 예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들의 무리 중에 있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냐? 그래서 사울을 빈정대리고 말했거든요. 빈정대면서. 근데 사울은 자기에게 은혜가 없는데 그가 은혜가 있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내도 말씀드렸는데 후쿠시게 다케시 맞죠? 그 일본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 사람 24시간 방언하는 사람 같아요. 거의 집회하는데요 여기 들어오는데 그냥 그 앞에 나가면 그냥 능력이 그냥 나타나요. 능력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느껴지게 나타난다고. 하도 기도를 하니까 끝없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좋죠. 그럼 법으로 다 되는 거지. 교육으로 되는 거고. 그러나 법으로 교육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누가 죄를 지려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려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해치고 욕하려고 욕을 하고 싸우려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요. 잘 살아보려다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화딱지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냥 귀신 들려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또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안 그러려고 그랬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래. 왜냐? 그거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깨끗하게 다 쓸어내 버려야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 나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쓸어내 버려야 된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무서운 경우는 이게 이제 술 안 먹고 조용할 때는 사람이 아주 좋아요. 말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술 먹는데 미친놈이 된다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버지 보기만 해도 그냥 무서워. 그리고 막 친절하게 할 때도 무서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여러분 부인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밥도 잘해주고 이러다가 한 번 엇나가면 미쳐가지고 눈 시뻘겋고 토끼 눈 돼가지고 막 덤벼. 그럼 남편이 잘해줘도 무섭고 안 잘해줘도 무섭고 밥을 잘하면 또 이상하고 친절하면 더 이상하고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요 두려워하게 돼 있다고. 떨면 두려워. 이 일이 되질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악령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요. 양신 역사예요. 양신. 무조건 짜장면 반 짬뽕 반 이거 좋아하나 봐. 양신 역사예요. 그렇고 프라이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양신 역사예요. 지킬 박사 하이드 아수라 백작. 나는 늘 아수라 백작이 여자 목소리 있다 남자 목소리 있다. 딱 아수라 70 예수님 30.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잘하다가
갑자기 뒤집어버리니까 난리 끝나. 그래갖고 이제 성령 역사 없어. 다음에 기대를 하지도 않아. 잘해주면 또 폭발할 거야. 조심해. 이러면서 조심하게 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역사를 삶에 나타내려면 100% 해야 돼요. 100% 해야 된다고. 10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번 잘하다 한 번 왜 잘못하냐 이거죠. 왜? 내가 그러려고? 아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와서 딱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10,000번 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오직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더러운 귀신이 다 나간다 이 뜻입니다. 귀신들이 깨끗하게 내 마음에서 다 나가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거. 그럼 내가 헛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게 돼 있다 이거지. 모든 순간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서 선교하고 막 잘해주고 빵 주고 밥 주려다 이 새끼들이 한 번씩 해봐.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아니야 1년에 한 번만 해봐. 누가 그거 와서 거기 와서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지. 아니 3년에 한 번 한다 그래봐. 5년에 한 번. 목사님이 잘하다가 2년이 이랬대 봐라. 보자 하니까 2년이 정말 참 내가 참다 이런 년 참 받다 이러 막 이러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겠냐 이거요. 와서 설교를 듣겠냐 이거요. 저놈이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그랬는데 한 번 실수했는데 끝이 난다. 끝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미친 소리하고 바보 소리라고 그게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쓰레기도 찌꺼기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나가도록 여러분이 순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불을 끝없이 떼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무슨 일이야? 귀신이 타는 거예요. 냄새 안 납니까? 하나님 와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면은 그러면 그 쓰레기들 귀신들을 자꾸 지글지글 징그러운 것들이 나가지라니까 그냥 태워버려야지. 그래 태워오신다. 아니면 뜨겁게 해서 내어 쫓으신다. 깨끗하게 내어 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모여서 더불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학년 동기들 한 5명인가 7명이 나갔는데 내가 한 명만 기억나고 나머지 3명이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 충만 받는데요. 다 애들 다 성령 충만 받고 나만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옆에서 애들 다 방언받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친구들한테만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뭔 창피냐 이러고 나가서 아침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기도 했는데 받으니까 내가 이제 포기하고 나는 확실히 보살하든 안 된가 보다. 장로하든 권사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멀었으니까 좀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요 방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방언을 하려고 할렐루야 하다가 롤롤 이렇게 됐으면 이게 할렐루야에도 나온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의심하거나 아니면 코카콜라도 있어요. 심지어 코카콜라 하다가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옛날 목사님은 엘리비알라 그래서 본인이 하는 기도 방언을 엘리비알라 하라 엘리비알라. 근데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비알라 하다가 그때 뭐지 이렇게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방언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방언이라고 그게. 하도 고집스러워서 한국말로 혀가 꼬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코카콜라를 해라 코카콜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그럼 애들이 자꾸 의심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쟤네들만 죽어도 감사합니다. 근데 방언이 확 나한테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 받고 나서 학교 갔는데 내 친구 한 명이 야 정봉아 방언이 없어졌다. 방언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 방언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빈 교실에 손잡고 같이 아칼라가 칭했더니 걔도 아칼라가 칭하면서 방언이 다시 또 터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가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딱 받고 방언 딱 터지고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우 저거 난 싫어. 나는 저거 싫어. 이거 싫어. 제일 심한 경우는 목사님 싫어요. 이래버리면은 성령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가 싸우고 오면은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 왜냐? 하나님이 남편한테 성령을 부어주면 막 남편 막 할렐루야 나는 열받아서 있는데 그럼 기분 더 나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은 죽상인데 부인은 막 성령 막 할렐루야하고 막 주여 뭐 이러면 남편도 기분 나쁘잖아. 그죠? 둘 다 기분 나쁘라고 그냥. 둘 다 안 받는 게 낫잖아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죠. 싸우고 왔는데. 그죠? 그래도 하나님 싸웠더라도 나는 저 인간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안 된다. 여러분 여전도끼리 박 터지게 싸워. 하나님 주여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싸우지도 않고 옆에서 이렇게 말리려다 조금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나는 뭐 미움도 마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나한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음을 같이 하여 처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마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향해서 저 사람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지.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잘했다고요. 시작하면서 막 방으로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 시작할 때 좋은 사람이 있어. 이름 부른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럼 왜 그러냐?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이 사람은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고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 자꾸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기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을 눌러요. 이게 기도 못하게 한다고. 그 기도가 안 나와. 주여 이게 안 나온다고. 우리 남자 성도님이 기도할 때 죄야 아버지 나가라 뭐 이래. 큰 소리를 하세요. 나가라. 못해. 왜 그러냐면 그럼 귀신이 와서 목을 꽉 누르는 거예요. 못한다고. 왜 못하냐? 안 해버릴 테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기도도 매일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기도가 열려져 있고 성령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쉽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다가 그리고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서 살면서 죄를 지며 산다고. 그러면 죄를 지며 살고 귀신의 인도를 받고 귀신이 시키는 짓 하다가 와서 기도하려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이게 기도로 확 넘어가는데 물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거를 용납을 못한다고. 죄를 막 짓다가 갑자기 홀리하게 되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기도할 때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배들이요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해요. 왜냐 예배도 안 드리고 쟤들 자요. 왜냐면 죄 많이 짓고 다니거든. 그래서 양심적이에요. 양심적. 어른들은 약간 비양심적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설교 들을 때도 막 아멘하고 뭐 이러면서 안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쟤네들은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 이런 거지 같은 놈은 그냥 뒤져야 되는 건데 나 같은 놈은 교회를 오면 안 되는 거지만 안 오면 또 엄마한테 혼나니까 내가 이제 와서 있다. 그러면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수련회 가서도 기도를 안 해요. 왜? 나 같은 놈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안 준다 이거 하나님이. 그리고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죄를 벌 생각이 없어. 쟤네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 할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계속 하고 싶어. 죄를 계속 지고 싶어. 회개하면은 죄를 그만 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와서 회개 안 해. 기도하면은 그러면 걸리는 거 하나님한테. 그럼 기도하고 회개하면 먹으려고 그러면 너 왜 술 먹냐? 왜 담배 피냐? 왜 죄 짓냐? 이렇게 그러면 힘이 들어. 힘이 든 것보다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되고 안 한다고. 진짜 안 해. 의지적으로 안 해. 아주 굳세게 안 해. 전혀 기도에 안 힘써.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옛날에 저기 중고등부 인도할 때 10명이 가서 한 명 손을 꼭 기도했어요. 10명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10명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10명이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전사님들하고 가서 10명이 붙어서 쫙 얘한테 은혜를 부시고 막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걔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안 돼. 근데 걔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어요. 종신형에 걸렸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막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걔가 마음을 열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냥 기레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브라이언 박이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계속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삶이 이제 너무 피폐해지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인생이냐 그러고 앉아서 있는데 막 마약상하고 막 총상하고 이러고 마약에 쩔어 살고 온몸에 병이고 그런 순간에 마침 목사님이 와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기도를 따라 한 거예요. 절대 할 사람이 아닌데 따라 했다.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계속 거부하다가 딱 그 순간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마음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약간 금단현상 같은 게 일어나. 이게 너무 성령 충만해지면 약간 머리가 돌 것 같아. 그래갖고 또 시험에 또 잘 들어. 그 시험에 잘 들면 또 바닥을 치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안 하다가 이게 성령을 갑자기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다운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 돌봐줘야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련회 갈 때 아예 새신자들은 수련회를 안 데려간다고. 왜냐하면 가서도 버티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괴리 때문에 갭 때문에 사람은 개차반인데 홀리는 거룩하고 엄청 홀리해. 이래버리면 도는 거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참 미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들면 정말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은혜 왕창 받고 교회 안 와. 우리 그런 사람 몇 있어요. 심지어 힐링 가서 엄청 은혜 받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버려 그냥. 그래서 데려가지 말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일단은 우리 중고등학생은 저렇게 다녀도요 다닌 건 다닌 거야. 갭이 좀 심하지는 않아. 그래 이 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 열고 나가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나는 그걸 못 받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받으려는데 아주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 꼭 만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수행이 덜 됐다. 뭐 기도가 모자라다. 너는 무식하다. 너는 안 된다. 난 이런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 나는 꼭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진실하게 나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미 모임 가운데 성령은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건데 이 사람이 원래 성령 받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와 계시니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자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눌리게 돼 있어요. 기도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리고 하여튼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악착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계속하고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여태까지 여러분 붙잡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고 재밌게 살았는데 귀신은 여러분에게서 나가면 거의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귀신은 여러분에게서 나가면 갈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귀신이 다 있어요. 그럼 이 귀신이 나간데 저 집에 들어가면 그 귀신, 저쪽 귀신이 환영하겠어요? 여러분 다 환영하겠어요? 환영하겠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뭐라 하냐면 귀신들이라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 지방에서 3,000마리, 2,000마리가 최소한 6,000마리 들어있는 건데 근데 그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거라사 지방 여기 딱 좋아요. 여기 있게 해주시고 여기 귀신들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갈 게 목적이 아니야. 일단 돼지에게 들어갔다가 딴 사람에 가려고 들어간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요? 돼지 들어가서 돼지 다 자살합니다. 그럼 돼지 자살했는데 자살한 돼지 속에 귀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죠? 자살시키고 다 뛰쳐나왔겠죠? 잘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뛰쳐나온 귀신이 어딨냐? 거라사 지방에 있어. 왜? 옆 지방에 가면 옆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때려. 딱이 치면서 니네 지방으로 가라. 다 텃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 텃세가 있어요. 동네가 있고 자기네 지역이 있어요. 위수지역이 있다고.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100사단 1군단 다 있는 거예요. 지네 지역 지키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그러면서 꺼지라 한다고. 그럼 못 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에게도 한 1,000마리 있는데 여기서 나가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귀신이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얘하고 맨날 도박하고 술집 다니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재밌게 즐거워. 근데 이게 들어와서 또 이게 하는 게 꼽살 끼려고 그래. 꺼져 임마 너랑 안 돼.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리고 너는 니네 지킬 자리가 있는데 또 위에 저기 대장이 있어. 대장. 야 너의 거라서 안 지키고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나가래요. 이 진짜 맞네.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돼. 여러분 집 지키는 귀신이 여러분 집에 있어야 돼. 여러분 집을 나가면 어느 집일까? 옆집? 그 집도 지키는 애가 있어. 여기 만차야. 가. 그리고 너는 니네 위수적이나 지켜. 왜 딴 데 와서 이게 저기 머리 디밀고 그래. 너는 개나 지켜. 개. 아니 그 집에 개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집에 있어. 이런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고양이 조심해야 돼. 근데 뭐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짐승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돼지가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돼지 같은 놈한테 들어가는데 미안해요. 개는 훨씬 더 똑똑하고 고양이는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집사예요. 고양이는 집사인데 애기들 다치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애기들 안 다치게 막아주고요. 심지어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침대볼을 막 펼쳐놓으니까 가서 탁 떼찌하고 그걸 쫙 펴놔. 이건 인간입니다. 이거 고양이도 이게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다고. 이렇게 훌륭한데 제정신이야 이것이. 근데 이게 귀신 들려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빛나는 눈으로 여러분 쳐다보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앵무새도 귀신 들리고 제일 잘 들릴 것 같아. 말같이 여보 이러면서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그럼 여러분 지금 원망한 거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러분에게서 귀신 나가려고 안 그런다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지금은 참아라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래 기도하려고 그러면 배가 아프대. 기도하려면 구토가 나오고. 가 없어져. 배 안 아파. 그러면 빨리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내려와. 그리고 천천히 끝날 때 좀 맞춰서 내려와. 왜냐? 기도하면 지가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요 기도할 때 아픈 거는요 아픈 게 아닙니다. 병이에요. 기도할 때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귀신같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일어나서 어디 바깥에 궁금해요? 그 귀신이 나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지가 나가기 싫으니까 날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 여러분이 안 따라 나가면 누구만 나가요? 귀신만 나가. 귀신이 교회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 네 혼자 나가라 그래. 내가 왜 나가?
왜 미쳤다고 따라갑니까? 귀신이 야 가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자. 그럼 그 귀신이 다른 교회는 다니게 해주겠어요? 안 그런다니까. 야, 이 여자인데 안 되겠다. 다른 여자 더 무서워. 우리 교회가 진짜 착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봐봐 되나? 귀신이 여기서 데려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귀신 다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나와바리가 있고 자기가 점령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사명인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넌 얘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고. 가난 귀신은요, 여러분의 집에 와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난하게 한 다음에 걔가 자손에게 상속됩니다. 그게 계속 가난해. 여러분 점쟁이 봐봐요. 점쟁이 귀신은 다 상속됩니다. 그 끝까지 점쟁이 하게 한다고. 아니면 막 시집간 사람을 시집간 쪽으로 잡든지 하여튼 뭐 다 양쪽을 다 잡아서 다 끝까지 시킨다. 그게 귀신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절대 안 돼요. 기도 안 된다고. 그리고 기도 원래 안 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기도가 안 되지. 그럼 기도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고 끝낼 거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전혀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러냐? 이 사람들 기도 많이 안 하던 사람이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할 때 졸았어요. 야, 니네 1시 동안 너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근데 예수님이 야, 깨어있으라 근데 또 졸고 3번이나 졸는다고. 여기 졸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 기도하죠. 심하게 기도, 정말 대단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 이러고 있어요. 가서 대보면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세근세근 잠들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잠드셨어? 어떤 사람이 이러면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게 정신을 멍멍하게 하고 안 나가려고 흔들고 이래. 그리고 기도 끝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축도하면 수ong아리 튀어. 귀신 너 여기 잡히면 안 돼. 빨리 가. 뛰어야 돼. 그럼 귀신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여러분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로 산 사람이나 기도를 잘하지. 여러분 평상시에 욕하면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러면서 살고 갑자기 주여 미친 사람이야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안 된다. 그래서 정광경이 기도하기 어렵잖아, 그렇지? 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맨날 기합 주고 그러다가 주여 야 이 새끼들아. 그게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자까지 그걸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 옛날에 어떤 그 아줌마가 기도하는데 배추 팔다가 왔어. 주고 왔어. 대표가 배추 한 단에 50원이요. 기도하면서 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나와. 배추 한 단에 50원이요. 그건 나는 이해해요. 신방 다니면서 우리 신방 다녀 하루에 10집 다녀. 그러면요 막 한 30분 다니러 가. 가면 기도 권사님 길게 해줘. 고마워. 목사님 못 깼어. 사모님 깨워. 너무 졸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밥 먹은 다음 시간은 그냥 자는 시간이야. 너무너무 졸려. 다 같이 졸려. 무섭게도 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밥 먹다가 조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밥 먹다 조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밥 먹으면서 그러면 아주 그 스테이크 진짜 맛있는 거 지가 제일 좋은 음식 놓고 앞에서 졸고 있어. 그러면 숟가락을 놔불었다지. 그럼 죽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주여 이거 자기 혼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뭐야. 예? 이게 도대체 왜 도대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도 없고 그런데 이게 계속 성령청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막 다 가. 500명 가운데 거의 다 가고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주여 그리고 기도할 때 딱 이상 절대 안 움직인 사람만 딱 남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120명 전부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이들에게서 성령 역사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가기 싫은 거요. 가고 싶으면서 가기 싫고 그게 수련회다. 가면 좋은데 가면 귀찮고 수련회 가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하여튼 일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안 가더라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는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며 마귀는 나를 놔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억지로 싸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그 브라인버그를 전도한 사람처럼 여러분 친구에게 붙잡고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어. 이 사람이 울면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고등학교 그 깡패 같은 애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그냥 울어요. 그리고 자기 쫄개 깡패 2명 데려서 얘네들도 믿게 해주세요. 그런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붙잡는 사람 다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을 바꿀 때 이 땅을 바꾸려고 무슨 가서 무슨 시위를 하고 핏개 들고 백날 이런 거 해봤자 이 땅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요. 이 땅을 바꾸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써줘야 됩니다. 기도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모든 우리 성대 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온 땅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제자들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처럼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그리고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울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학교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 새끼가 학교를 다 장악하고 지금 아이들 다 죽여먹고 있는데 근데 기도 학생들이 잠 퍼자고 졸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마귀 새끼의 종이 돼서 자기도 죄 짓는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안 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몰라도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고 기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